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죠? 오늘은 이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의 부동산으로 재산을 잘 일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을 분배하는 유서를 쓰게 되었어요. 그 유서의 내용은 큰아들에게는 모래밭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집과 비옥한 논밭을 주겠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큰아들은 외국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큰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강변의 모래밭을 주셨을까? 아주 속이 상했습니다. 차마 남들 앞에서는 원망하는 내색을 못했죠. 그러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콩 심어도 콩 한 쪽 얻을 수 없는 이런 쓸모없는 모래밭을 주신 거야. 그렇게 그 땅만 보면 자꾸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헐값에 그 모래밭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자신이 팔았던 그 모래밭 앞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래밭에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고 그 모래밭 입구에는 모래 팝니다. 트럭 한 대에 5만 원 이런 표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이걸 어떻게 팔 생각을 했지? 이 땅을 산 새 주인은 이 모래밭의 모래를 다 긁어내다 팔아가지고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다 퍼낸 후에는 이 모래 아래에 있었던 질 좋은 흙으로 밭을 일굽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값에 그 땅을 다시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큰아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자신의 생각을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래를 큰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모래밭의 새 주인은 누군가에게는 돈을 내고라도 사야 할 꼭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과 사건이지만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각자 나름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큰아들과 이 모래밭의 새 주인처럼 어떤 관점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좌우할 관점에 대해서 한 작가는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런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질문하고 많이 관찰하고 많이 글을 써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우리의 안경으로 삼아야 한다. 또 생명의 길을 인도할 실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제목인데, 이 문제는 바로 교회의 문제들을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를 받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같은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이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뿔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의 수도 아덴 서쪽 6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 한국이 저기에 있다면은 이 고린도, 그리스 근처에 있는 고린도가 바로 저 표시된 곳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서 6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이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지였어요.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해상이 발달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든 나라에서 와가지고 배 타고 와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때 온 선원들이 자신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각자의 신들을 모시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 우상들이 아주 다 모여있는 아주 현란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한편 그리스 철학 유명하죠. 이런 학문이 발달해서 이성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성과 우상 숭배가 대립하면서도 다 번성하게 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 바울이 첫 발을 내디딘 때가 언제냐? 바로 제2차 선교 여행 때였어요. 이 바울 사도는 저기 보시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신실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합류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아주 사역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약 18개월을 체류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화가 진행될수록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지역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에서 또 교인들이 많이 이쪽으로 건너오게 돼요. 그러면서 섞이고 여러 배경을 가진 교인들이 섞이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돼요. 그때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또 3차 전도 여행길에 이 고린도에 들려서 약 3개월을 체류하면서 직접 교회를 지도합니다. 바울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을 보면 이전에 갔던 교회들을 꼭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만 하고 네가 알아서 잘 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서 세워진 그 교회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돌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해산한 부모처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자기 힘으로 설 때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그냥 교회 데려왔으니까 됐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에 속하고 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첫째로 분파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높게 치는가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요 설립자인 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게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4개의 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첫 번째 1번 당이 뭡니까? 바울당이죠. 바울당, 바울파. 이 설립자인 바울이 최고다, 개척자인이 바울이 최고다 이렇게 지지하면서 추종했던 분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다소 언변이나 말재주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부임하게 된 이 아볼로가 화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볼로파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볼로가 최고다. 2번 당이 그러니까 아볼로파죠. 이 유대 출신 학자 아볼로 설교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지식,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또 체계적인 사고를 좋아했던 이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의 성도들이 이 아볼로를 또 따르게 돼요. 그리고 3번 당 게바파죠. 바울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게바, 베드로가 바로 이 게바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야말로 바울이나 아볼로보다 훌륭한 인물이다. 아마도 유대 출신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당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당. 좋은 것 같죠? 그리스도한테 속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직접 들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든지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4개의 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님파, 누구 장로님파, 부목사님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파벌에 따라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부목사님 모두 복음을 심고 물을 주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부교역자들 모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붙여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이지 경쟁하고 누가 공로가 더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영적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보시면 은사가 많이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교만도 가득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자랑이 되고 기도 시간들이 자랑이 되고 성경 지식이 자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라며 책망을 받습니까? 자신들이 알게 된 성경 지식과 율법을 자기의 의로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을 키우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에는 별별 이유로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에는 비판하고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두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과 정죄로 무거운 짐을 지워서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교만이 되고 교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 율법,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 아는 지식으로 교만에 빠져서 정죄의 일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앙받는 저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지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은사,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능력,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은혜를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고 내 교만으로, 내 자랑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있다면 이제 그 은혜가 이제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 사도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지 보겠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셋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권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아주 팽배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아직 옛 습관에 빠져 있고 그 지역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 사회의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만몬이즘.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교회들이 오히려 이것들을 극복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에 동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이 고린도의 우상 숭배는 지금까지도 흔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각국에서 선원들이 와서 머무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전들이 도시 각처에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시스, 세라피스 신전을 세웠고 에베소 또 사람들이 와서 아데미 신전을 세우고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와서 아스타로 신전, 또 부르기아 사람들이 마그나마터 신전, 이런 걸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광장 북서쪽에는 아폴로 신전,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 많은 신전 중에서도 고린도를 대표하는 신전이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제사를 드린답시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음행과 우상숭배가 일상생활에 가득하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교인인데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음행 중에 살다가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였던 것 같아요. 계모와 동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치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권징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권면과 징계를 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간의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데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남들까지 신경 쓰냐, 남들 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순결성을 위해서 치리하고 권면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 수업을 받으면서 목회자는 내 양이 아닌 주님의 양을 맡아서 청지기로서 치리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당에는 물론이고 이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네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서로의 형편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을 보면 분쟁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서로를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성만찬을 하면서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만찬을 막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또 취하고 이 성만찬을 우습게 만들어버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까지 생기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먼저 많이 먹고 취하고 늦게 온 사람 못 먹고. 이 바울 사도는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많으니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기다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격대로 그냥 내 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서로를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붙잡아주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한 몸에 붙은 것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생각이 없다면 교회는 뭐하러 다닙니까? 뭐하러 전도하고 교인을 늘려나갑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잡아주고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 전도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2016년 초에 외국의 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느낀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모든 것을 목사님에게 지워주거나 모든 것이 목사님에게만 집중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명자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자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천주교처럼 신부 사제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의 목적이 복음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지체를 돌보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이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성도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웃음거리가 되고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4가지였습니다. 분파주의, 영적 교만, 악행에 대한 권면이 없음, 또 서로의 형편에 대한 무관심. 오늘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산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할 때 가장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잡아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체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을 뿐이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체들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지, 아이고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불쌍하다,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한 마음,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에는 같은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 그날 거기서 만나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말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형제가 되게 하셔서 허물을 덮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